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심으로 인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얼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크게 가운데 줄기만 보면 그렇죠.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내려와서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와 사해를 잇는 산처럼 생긴 게 이제 요단강인데요. 갈릴리와 사해 사이 한 3분의 1 지점 정도, 사해에서 갈릴리로 가게 한 3분의 1 지점 정도의 이쪽이 동편, 서편 할 때 서편 쪽에 그 입구가 길갈이에요, 길갈. 그 길갈 아래가 여리고가 있거든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요지는 길갈입니다. 그 길갈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지금 각 전투를 벌이거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은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치고 길갈에서부터 이제 점령해 나가는 그 곳들이 여리고성, 아이성을 비롯한 가나안의 그 중부 지역, 우리가 여호수아 6장부터 8장까지 봤던 내용이고요. 다음에는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이 있죠. 그리고 기브온과 화친을 맺음으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의 그 연합군, 5 왕들 연합군 있잖아요. 헤브론, 그리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 위치한 가나안 땅의 좀 남부 지역, 그러니까 9장부터 10장까지 나왔던 그 전쟁의 그 지역인 가나안 남부 지역, 그리고 오늘 우리가 11장에 읽은 하솔왕 야빈, 그리고 마돈 왕 요박, 그리고 시므론 왕, 그리고 악삽 왕, 그리고 북쪽 산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부 지역을 먼저 점령하고 그리고 남부 그리고 북부,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길갈이에요.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할례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신 그 장소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계속 중부 또 남부 북부를 점령해 나가서 결국은 오늘 23절 말미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이제 분배해서 차지하게 되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10장 14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것.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대단한 전투력이 있고 무기가 뛰어나고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오지만 아낙 자손은 거대한 족속이에요. 엄청난 거인이고 장수예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솔왕 야빈과 싸울 때도 그들에는 병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지 못한 어쩌면 최신식 무기가 있었고 그들은 장수라고요. 싸움에 능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정복하고 진멸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 즉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입니다. 이 소식.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브온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점차 남부 지역을 다 정복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중부지역 여리고 성도 또 아이 성도 다 정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하솔왕 야빈이 연합군을 결성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솔이라는 그 의미는 요새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요. 요새.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 북부 지역에 굉장히 크고 강력한 성읍이 하솔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하솔왕 야빈이 이스라엘과 싸워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냥 그 군사력으로 보나 아니면 전쟁의 경험으로 보나 뭘로 봐도 하솔왕 야빈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생긴 거? 이전에 기브온도 그랬고 예루살렘 왕 연합군들도 그렇고 뭐가 생긴 겁니까? 이스라엘의 전쟁,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체만 보면 그들은 메뚜기와 같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느낀 것처럼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봐도 정말 미천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해요.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 요새와 같은 성읍이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군사력을 갖고 있는 하솔왕 야빈이었음에도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 지역의 왕들과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이스라엘의 승전 소식을 들은 하솔왕 야빈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오늘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점차 가나안 전 지역을 정복해 가는 것을 보고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왕들도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합군을 결성하고 싸우려고 이제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전반부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북부 정복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까지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또다시 중부지방이나 또 남부지방을 정복하려 할 때에도, 즉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나 아이성을 정복할 때나 또 기브온 전투에 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해야 할 이스라엘, 여호사와 이스라엘에게도 또다시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것은 절대적으로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믿음이 이겨요. 믿음이.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이기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칼과 창과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신 것이죠.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직접 싸워야 할 여호수아에게 6절 하반부에 보면 이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버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참 어쩌보면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에게는 버거운 말씀이죠. 또
어찌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 같아요. 걷어가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말도 없고 병거도 없어요. 자기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게 없어요. 말이나 병거를 이 가나안 북부 지역 전쟁에서 소유하게 되면, 승리하여 소유하게 되면 훨씬 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전쟁이라든지 또 아니면 삶을 윤택하게 하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버려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신식 무기와 같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셔요. 소유하지 못하도록. 이런 무기들을 소유하면 이미 이전에도 진멸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직접 싸움에 나간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7절에 보니까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로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갑자기 습격했다. 하나님 주신 지혜일 테이고 또 병법이겠죠. 그러니까 싸움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갑자기 습격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택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습격해서 나간 전쟁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8절 그들을 격파하고 끝까지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는 그런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승리를 얻게 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심으로 인해 가나안 북부 지역까지 정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심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은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은 뭡니까? 오늘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다고 하는 것이 성취되게 됩니다. 11장 1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필요한 태도고 자세. 그러면 오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삶의 터전 안에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결과물을 어떻게 가져줘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은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기대하고 바라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지금 이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 물질의 복도 여러 가지 형통하기를 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15절과 같은 태도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는 원해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라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이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땅의 중요한 지역과 그 성읍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고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되는 결과가 그러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가나안의 정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면 그 순간이 하나님께 굴복해야 할 때이다. 오늘 하소랑 야빈이나 또 가나안 남부 지역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같이 그러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소식을 들었다면 그 순간이 하나님께 굴복해야 될 때. 오늘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그러면 그런가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또 의심의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것이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전해지고 성취되기 마련이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전해지고 성취되기 마련이다. 이것으로 가나안의 정복, 큰 줄기는 이제 전체적인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됐다라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 그 정복한 전 지역들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 이제 중반 이후에 기록이 되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가나안이 정복된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